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군대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이런 일인데, 압살롬의 군대는 최소한 4만 5만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12,000명을 주면 내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랬는데, 오늘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수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2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란군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 피난을 떠났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소식이 전방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최전방을 지키고 있던 요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정예 군사들이 어디로? 마하나임으로 왔어요. 그래서 피난 온 다윗의 사람들과 최전방에서 온 병력들이 합세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이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부대를 셋으로 나눕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세, 그리고 가드 사람 이떼 3분의 1씩 이렇게 군대를 지휘하도록 셋으로 나누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나도 친히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전쟁은 모든 전쟁에 반드시 왕이 가장 앞장을 서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전쟁이 나면 대통령은 지하 콘크리트 벙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지시하고 있지만, 이 당시 전쟁은 무조건 왕이 제일 앞장을 서는 그런 전쟁을 하던 시대입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이 마하나임 성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군의 목적은 왕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반이 죽어도 그 사람들은 눈도 꼼짝 안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당신을 죽이려고 할 테니까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10,000명, 군사 10,000명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왕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당신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0대, 40대도 아니고 이미 60을 넘겼어요. 다윗이 70의 세상을 떠났는데 60대 중반 이후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마하나임 성 안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지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전을 시작하는데 4절 말씀 보면 성문 곁에 서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100명씩 1000명씩 쫙 열맞춰 나가는데, 거기서 왕이 그들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마지막에 5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를 불러놓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이 말은 뭐예요? 죽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모든 부하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숲을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웠다. 들이라고 하는 건 넓은 초원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이 적은 군사로 움직일 때는 늘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길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넓은 들판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숲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나임 성 근처에 있는 넓은 초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고 압살롬의 반란군이 패했는데 2만 명이 죽었다고 7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사면으로 퍼져 싸웠는데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풀이라고 하는 건 숲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에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산에서 싸웠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왜? 갑자기 쭉 가다가 쫓겨가다가 낭떠러지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깊은 웅덩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 반란군들이 도망치다가 계곡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이래서 칼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냥 뭐 넘어지고 부러지고 쑥쑥 떨어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뭘 타고 나왔냐면 나귀를 타고 나왔어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빠르질 않아요. 이거 원래 짐 실어서 나르는 짐승인데 나귀는 평화시에 왕이나 왕족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죠. 이 전쟁터에서도 내가 지금 왕이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상수리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나귀를 타고 막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냥 머리가 이렇게 쿡 껴버린 거예요.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만큼 멋진 사람이 없다고 기록을 했어요. 이 머리카락이 1년에 2.3kg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무성하게 아주 버쩍버쩍 흑발로 빛나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만 가다가 이 머리가 그냥 탁 걸려버렸고 그리고 나귀는 쓱 지나가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9절 끝부분에 보면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 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버림을 받아서 하늘과 땅에 동시에 버림을 받아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요압의 부하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압살롬 왕자가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아니 이놈아 그걸 그냥 뒀느냐? 죽이고 왔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 그리고 이 허리띠 하나 이거 뭐예요? 진급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너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왕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 나는 은 1000개를 주고 진급을 시켜줘도 절대로 압살롬을 난 죽일 수 없다. 그러자 요압이 창 3개를 들고 뛰어갑니다. 어디야? 저쪽입니다. 그래서 창 3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둬요. 심장에 찔러요. 그랬더니 무기 들고 있던 10명의 다른 병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양각 나팔을 불도록 해요. 이 당시는 나팔이 전진, 후퇴, 중지 이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패해서 다 도망쳐 버렸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는데 압살롬을 어떻게 그 시체를 처리하냐 하면 17절 말씀 보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다 던졌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왕족인데 왕자인데 이렇게
시신을 모욕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아예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18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18절 말씀은 아들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 14장 27절은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압살롬은 내게 아들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아들 셋이 다 죽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들들이 똑똑한 아들이 없어서 가문, 압살롬 뒤를 이어서 가문을 빛낼 만한 그런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기록한 큰 기념비, 업적을 써놓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런 기념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왕의 골짜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왕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는 승전보의 소식과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님, 제가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이 승리의 기쁨을 제가 압살롬의 죽음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아니야, 너 가지 마. 그리고는 21절 말씀 보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편입되어져 있는 부하 하나를 부릅니다. 너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승리했다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2절 말씀 보면 아히마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얼른 가서 다윗 왕에게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너 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도 상 못 받아. 왜요? 사울 왕의 죽음을 전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분노해서 아히마아스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한사코 그래도 가겠다고. 아히마아스는 그냥 뜨거운 열정만 있어요. 얼른 왕에게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지. 이 열정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에이 그럼 가라.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이 숲길로 달려갔고 이 아히마아스는 들판으로 달려간 거예요. 지름길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합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성과 두 번째 성 사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성들은, 우리나라 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만 쌓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문화나 지역은 보면 이중 성벽을 쌓거든요. 성벽을 하나 쌓고 공간을 두고 또 안에다 성벽을 또 쌓아요. 그래서 첫째 성벽과 둘째 성벽 이 사이에서 뭐 하냐면 재판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자리예요. 왕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성벽 위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던 파수꾼이 외칩니다. 왕이여,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아, 그가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보다. 조금 있다가 왕이여, 또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아, 그도 소식을 가져오는가 보다. 조금 있다 보니까 파수꾼이 외쳐요. 저 먼저 오는 사람 보니까 아히마아스 같은데요? 아, 그는 제사장이니까 아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한 압살롬의 반란군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우리 편이 승리했나 졌냐 거기 관심이 없어요. 29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살려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은 걸 이미 알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압 장군의 허락을 받고 뛰어올 때에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내가 듣기는 했는데 무슨 일인지 내가 모르겠다. 시치미를 뚝 떼버려요. 이번엔 구스 사람이 달려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32절에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살려뒀느냐, 그러자 구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을 대적한 모든 사람은 그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첫째 아들 암논 죽었지요? 둘째 아들 없어요.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제 왕이 될 첫 번째, 우리 말로 하면 세자인 거예요. 왕이 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내가 요압에게 분명히 내 아들 살려주라고 선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 명령을 어기고 죽여? 요압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을 남겨요. 33절,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한 성경 구절 중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울기 시작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식들이 아파서 병들어 아파서 신음하며 죽어갈 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면, 손주가 병들어서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할머니가 아프고 네가 건강했다면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말 더럽게 안 듣는 아들이었고 형을 죽인 아들이었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댔던 그런 자식이었는데도 그 자식이 죽었다는 그 보고 앞에 다윗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전쟁의 승패는 그것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다윗이 어려움 당한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마나임의 부자들이 일어나 도왔고, 그리고 최전방을 지켰던 군인들이 달려와서 왕을 살려내고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역한 요압 나름대로는 이 반란의 씨앗을,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계속 혼란스러울 거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압살롬을 죽여요.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들의 죽음 앞에 무너지는 다윗 왕의 모습,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족들을 생각하고 형제들,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